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악마의 진을 깨뜨리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무궁한 보화를 열어 제껴놓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조들은 모두 다 이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악마의 진을 회파하고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며 어둡고 캄캄한 곳에 빛을, 절망의 소망을,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의 호수를 지나게 된 것입니다. 배가 호수 한가운데 왔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바람이 몰아치며 격렬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가 일시에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저들의 모든 배를 부리는 기술을 다 동원해서 아무리 물을 퍼내고 배의 방향을 바로잡으려 해도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절망에 처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나 주무시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사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즉시로 바람이 자고 파도가 잠잠하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나의 주가 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우리 국가나 어떠한 흉흉한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천도할지라도 역사를 주장하시는 예수님,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키며 그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오늘날 또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생활에 흑암에서 광명을, 죽음에서 생명을, 패배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 기적을 지금도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요번에 미국에서 미국 기독교 신조들의 놀라운 분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상당히 침울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란 사태로 말미암아 50여 명의 인질을 잡혀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분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특공대를 보내서 구출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실패됨으로 말미암아 미국 전 조야는 굉장히 침울하고 먹장 구름이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프레가 겹쳐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국으로서의 미국의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 성도 100만 명이 워싱턴 행진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100여만 명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백악관 앞에서 기도회를 가지는 것을 텔레비에서 보았습니다. 100만 명이 아침부터 모여가지고서 밤늦게까지 하나님이여 미국을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새로운 미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결코 이 땅에서 2등 국민으로 전락하지 아니할 것이고 망하지 아니할 것을 그 100만 성도가 백악관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슴 속에 뭉클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들도 주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 민족이건 자기 조국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오늘날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제게 그러한 질문의 편지가 종종 날라옵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상달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질의를 나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대답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오지 않았었으면 회개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또 그 후손인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할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취하고 부귀의 영과 공명을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지만은 진실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회 윤리 도덕으로 보아시도 자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반역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로 낙인 찍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창시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반역하고 산 삶이 어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진실한 무신론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양심에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작정했기 때문에 반역하는 것이지,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숨기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나는 돈벌이에 바쁩니다. 나는 시간에 쫓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버림받고 나중에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불에 불탈 때는 영원한 시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다는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내 문제만 해결받겠다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겠다고 임시 방편으로 나와서 부러지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시느니요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어라는 카데스 바네아 국경지대까지 왔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기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것이 없는가 생각하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불순종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사람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불순종과 생활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길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볼 때 내가 과연 이 생활 속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성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혹시 살인할 마음을 품고 이웃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까? 혹은 간음한 적이 없습니까? 도적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거짓 증거하여 함정에 빠뜨리고 내 스스로의 살인을 도모한 것이 없습니까? 이웃을 탐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거울을 비춰봐서 그리끼는 것을 탐해하고 죄를 회개하고 순종해서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같이 일러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양심의 손가락으로 누르는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뒤로 제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눌러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 요구만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거룩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살전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와 같이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으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말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삽시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거룩한 행위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 공로로 즉시로 구원받습니다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 생활은 매일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과정인 것입니다. 생각을 거룩하게, 말을 거룩하게, 행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것은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간의 감정의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감정의 대립,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함이나 우리 이웃 간에 용서해 주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여러분 기도를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치고 자기의 친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 보기를 원치 않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식이 서로 물고 찢고 참수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속에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러분이 서로 용서해 주는 생활 가운데서 사랑하고 용납할 때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팔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로 19절에 이와 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할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스스로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무지막지하고 비인간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은혜를 받은 것을 무관심하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간의 서로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 그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못된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은혜 받은 만큼 물고 찢고 원수로서 대적하는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느끼고 아름답게 느끼는 존재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한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론 살인죄도 지었고 간음죄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느끼고 사랑해 준 이유는 다윗은 가장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편 거의 전체가 다윗이 지은 시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절히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들어 사용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그 서 안에서 어느 곳이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넘칩니다. 그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깊은 감옥에 차고에 묶였습니다. 그가 시련을 당하여 많이 얻어맞고 등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밤중에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찬미했습니다. 그 찬송 소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했던지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어서 빌립보의 옥터를 뛰어 흔들어버리며 빌립보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다 풀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옛날에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현실에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원망하기는 대단히 즐거워하고 원망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삶의 일기장의 페이지를 마음속에 돌아볼 때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우연하게 여러분 기억 속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덜추어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조건으로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요행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불평과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대개 제가 많은 편지를 받고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는 그 편지에 원망과 불평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대개의 편지에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까 봅니다. 이제 믿는 것도 지쳐버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로 편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시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 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 그 약속 위에 서서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의 말씀대로 될 것을 알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믿음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낙심할 줄 모르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75세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을 25년 계속해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난 다음에 20년을 계속해서 기도한 결과에 40세에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나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생활을 했지만은 그는 기나긴 13년 동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조국과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아닌 40년의 기도에 그 나이 80이 되어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한 두어 달 기도하고 난 다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느냐 믿을 필요도 없다, 그만 집어치워버리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기도의 기억, 니은, 뒷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여러분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진실로 깨어져서 올바른 신앙의 바탕 위에 서야 응답해 주기 때문에 기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난 요번에 바팔로에 가서 성회를 인도하다가 그게 놀라운 기적을 보았었습니다. 뉴욕의 심장 전문 의사인 최승욱 박사 부인 정태실 씨가 백내장에다가 윗병에다가 정신신경통으로 말미암아 전신이 못 쓰게 됐었습니다. 이래서 그 바팔로의 성회에 그 의학 박사 되는 그 남편이 그 딸도 의사이신데 그 어머니를 차에 모시고 왔습니다. 첫날 성회해 보니까 의자에 눕혀 놓았어요. 근데 이렇게 꼬부라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보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그 남편도 의학 박사고 그 딸도 의사이신데 얼마나 치료했겠느냐. 근데 저렇게 우울해져 가지고 서 있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받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병자 위한 기도를 했는데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나와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기를 오늘 척추가 상하고 수족을 모시는 사람이 이 시간에 낫고 또 백내장으로 말미암아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낫는다는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간증을 하는데 병난 미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간증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승욱 박사 부인 정태실 씨가 그 남편의 부축을 받아서 앞에 또 와 서 있어요. 그 나는 안수기도 받으러 올라온 줄 알고 지금 안수 안 해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내 아내가 섰다고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아내가 서서 간증하러 왔다고요. 나는 그 말을 올바르게 못 알아들고 한 다음에 나중에 안수 받을 때는 갔어요. 아니요 목사님 나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순식간에 장님이 되었던 그 백내장병이 나아서 눈을 환하게 보게 되었고 아무 사지백체가 말짱하게 나아서 서서 걷게 되고 그래서 그 따님도 울고 손주들도 울고 뭐 전 가족이 울음판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냐고 보니까 그들은 믿음의 기도로서 꾸준히 참고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그게 와서 성회 열 때 은혜를 받겠다고 그 부인이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최 목사님 지은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를 무려 3번을 들었어요. 자기 눈으로 잘 읽지도 못하는 건 남에게 읽어달라고 해서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를 3번이나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일 교회 설교 테이프 100개를 구해가지고서 이 100개를 평균 한 설교를 3번 이상 들었다니까 300번 이상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래서 그냥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에 참치겠고 성령의 첫날에 책각 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단 기도하면 어떠한 환경이나 감각을 다 제껴놓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아니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인내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께서 얼마나 우리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인내로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한 사람이 그에게 가서 내게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불의해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돈도 없이 와서 간청하는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 과부는 아침에도 가서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는 밀켜져 버리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는 점심때도 가서 말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저녁때에도 가서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이 재판관이 재판소에서 나오면 문간에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원한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합니다. 집에 오면 집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대문 앞에서 자리를 깔고 기다립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나오자마자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루 이틀 또 아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속하며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이젠 잠을 잘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잠자다가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 부인의 원한을 갚아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가는 내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얼마나 인내의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하물며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는가? 오래 참으시겠는가?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한 5분쯤 기도하고 난 다음 낙심하고 그저 한 두서너 달 기도해보고 안 되면 낙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회방하는 공중의 권세자면 원수 마귀의 쥔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사자가 위대한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 앞에 찾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자는 자기의 운명과 환경뿐 아니라 이웃과 세계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드리는 기도는 오늘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움직임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보좌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부르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제 2부 예배 출석한 성도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이나 청취하는 분들에게도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기도, 감사 찬양의 기도, 믿음의 기도,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응답과 기적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오른팔의 권세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기적이 오늘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용기 설림 목사님의 젊은 날, 그 설교의 은혜가 너무나 불같은 것 같습니다. 26년의 이 새날을 시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신앙의 비결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20년도 이 새날을 살아나가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없어져야 될까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의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고집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던 나의 삶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나아가는 그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요행을 가지고 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까지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내의 기도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26년도 한 해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없는 신앙의 삶은요, 재미가 없습니다. 기적이 없으면요, 나태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우리 조용기 설림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 응답받는 기도, 그 비결을 잊지 않고 그 비결을 따라 기도하여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이루어 갑시다. 응답을 이루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즐거움을 행복하고 참된 기쁨과 감사로서 그 거룩한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믿음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그러한 기도가, 그런 응답이 우리의 있기를 바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없고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시.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